건강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한번 질문을 여러분께 같이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적게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들 많이 받으셨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적게 사랑하실까요? 네, 하나님 여러분 많이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크기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크기가 같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는다고 난 하나님한테 이만큼 사랑을 받는 것 같아 하는 생각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크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36절에 나오는 한 바리새인이고 두 번째 사람은 37절에 나오는 죄를 지은 한 여자입니다. 바리새인과 죄를 지은 여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셨을까요? 둘 다 많이 사랑하셨겠죠.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36절에 나오는 한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집에 오셔서 함께 식사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또한 차별하지 않으시고 식사 초대에 함께 응하시며 누구든지 식사를 원하는 자들과 함께 교제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데 이거를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의 집에 어떻게 죄를 지은 여자가 들어올 수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대한 대답을 알려면 예수님 당시의 가옥 구조와 랍비를 초청했던 그 문화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당시 가옥 구조에 대한 그림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은 옆에서 본 거고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본 그 그림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다음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흑백 사진인데 이거는 위치가 이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의 집은 저 그림에서처럼 가운데 이렇게 정방형으로 활짝 트인 뜰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 활짝 트인 이 정방형의 뜰 그 사방으로 건물을 세웠습니다. 흔히 이런 뜰 안에는 화원과 우물이 있었고 따뜻한 날에는 거기서 식사를 했습니다. 위에 지붕이 뚫려 있어서 빛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대 동방에서는 이러한 집에 랍비가 방문해서 함께 식탁에 앉으면 여러 계층의 사람들, 지식을 추구하는 랍비의 찬양자들로부터 음식을 구걸하는 거지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이 집에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 출입하면서 랍비의 가르침을 듣기도 했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같이 먹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이 여인도 이렇게 개방된 바리새인의 집 안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가까이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렇게 귀한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 예절이 행해졌습니다. 첫째는 주인이 자신의 손을 그 손님의 어깨에 얹고 평화를 기원하는 뜻으로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 입맞춤은 유명한 랍비라면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 후에 손님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내어주거나 아니면 종이 와서 손님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가 볼 때 쪼리처럼 이렇게 발가락을 끼는 신발처럼 발이 밖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항상 발이 더러운 상태였습니다.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손님을 위해서 향이 좋은 향료를 분향하든가
아니면 향유 한 방울을 손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오셨을 때는 이 중에 어떠한 것도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6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시몬이 바리새인의 이름입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우리가 이제는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식사를 할 때는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여서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식탁 쪽으로, 발은 식탁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치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발치에 가까이 다가간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울게 되었을까요? 제가 한번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울었을까? 그냥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도 있는데 막 울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이 여인은 아마 어디에서부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왔겠죠. 예수님은 다른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많은 랍비들, 많은 유대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죄인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오늘의 본문 앞부분을 잘 살펴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에 나온 서술인데요. 그때에도 그 집 안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갖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그 친구들이 메고 이 집 근처로 왔는데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붕 위로 올라갔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벗기고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대신에 따르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5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죄사함이 있다는,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이 말이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확실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곁에서 흘린 이 여인의 눈물의 의미가 자신의 죄책감에 대한 후회였는지, 또는 죄사함의 감격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다는 그 감동이었는지, 그 여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존경을 담아 예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을 만큼,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도 아니라 발에 부을 만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인공인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여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바리새인이 내가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실 때 했어야 되는 이 예절들을 하지 못했구나. 아차,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고 바리새인은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고 정말 위대한 랍비였다면 부정하고 더러운 저 여인,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저 여인이 자기를 만지도록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죄를 지은 이 여인이 주변 모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뚫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집으로 들어왔다면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죄인됨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던 것이. 바리새인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율법의 기준으로 그 머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기준에서 저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가거나 만져서는 안 되는 부정한 죄인이었고, 그 반대로 예수님을 집에 초청할 수 있었던 나는 부정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내가 의인 중에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저 여자가 죄인인 걸 예수님이 알까 모를까 이렇게 생각할 때는 반대로 예수님을 초청한 나는 당연히 의인이지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2명의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속마음을 아시고도 꾸지람을 하시거나 책망을 하는 대신에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고 한 가지 가르침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미워하거나 책망하거나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만나기 위해서 집에 왔고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줬다. 그런데 2사람 모두 갚을 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그 사람이 2사람 모두를 탕감하여 주었다. 그렇다면 탕감받은 이 2사람 중에 누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를 돌아서 자신의 발을 닦고 있던 그 여자를 보시면서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시몬아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나에게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귀한 향유를 나에게 부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했냐? 나한테 왜 이렇게 했느냐면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이 여인이 자신이 많은 죄를 탕감받은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셨는데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사함을 받은 일이 스스로 적다고 느끼는 자는 나를 적게 사랑하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들어오셨을 때 아무런 그 예절도 갖추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너가 나를 적게 사랑하기 때문인데 왜 그러냐면 너가 스스로 지금 사함을 받을 일이 적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너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기준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눠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이 여인은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된 반면에 자신이 용서받을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죄인이 된 겁니다.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당시 그곳 잔치에 참여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바리새인이 의인이고 이 여인이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기준이.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고 있냐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이 여인이 의인이고 구원을 받은 의인이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것이 없는 너는 용서를 받지 못한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중간쯤에 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본심은 우리도 모르게 자꾸 사람들에게서 의롭다 인정받는 바리새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보다 내가 사람들 앞에 부족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유혹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의 유혹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칭함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뎌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이 중간에 있어요. 이 하나님께 완전히 죄를 용납받은 이 여인과 자신 스스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바리새인의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 바리새인 쪽이 아니라 이 여인의 모습 쪽으로 날마다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이 여인의 모습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본질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이 죄지은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은 조금 덜 사랑하시고 이 죄지은 여자는 더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눈 메시지의 핵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 시몬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 있는 여인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다만 그 사랑을 경험하는 양이 두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을까요? 이 죄를 지은 여인, 성경의 표현으로 의하면 많이 탕감함을 받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하게 되냐면 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이 여자구나. 그리고 이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이 바리새인이구나. 상대적으로 적게 탕감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500데나리온만큼 사랑하시고 이 바리새인 시몬을 50데나리온만큼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빚 전부를 탕감해 줄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5,000데나리온이 있었다고 하면 그 5,000데나리온을 다 탕감해 줄 만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죄를 지었든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부를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 상태가 바로 죄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빚진 자죠. 우리는 이 죄를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 전부를 탕감해 주시지 않고 우리의 일부만 탕감해 주신다면 우리는 남은 죄를 스스로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탕감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을 주시는데 이 두 사람이 그 사랑을 경험하는 양과 깊이가 다르게 될까요? 우리 여기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왜 사람마다 그 사랑의 깊이를 다르게 느낄까요?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의 모양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잘 함으로써 하나님께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기준은 자신의 행위에 있었습니다. 나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덜 받고. 근데 이러한 생각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 즉 하나님께 잘함으로써 사랑을 받는다고 쉽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반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삶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나아갈 수 없게 부끄럽게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사랑의 핵심은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준은 나한테 있는 것인데 이 여인의 사랑의 기준은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우리가 나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탕감받은 자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았다고 스스로 인식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에게 사랑의 기준이 행위였다면 예수님에게 사랑의 기준은 용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탕감받는 양,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몹쓸 죄인인가 하는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 하는 말입니다. 이 용납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훨씬 깊은 수준의 사랑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상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역을 잘 할 때뿐만 아니라 제가 사역을 잘 못할 때도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깊은 사랑인 거예요. 제가 사역을 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뭐 잘할 때 사랑해 주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 때로는 목회자도 슬럼프가 오고 또 지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깊은 수준의 용납의 사랑인 겁니다. 반대로 성도님들이 저를 잘 지지해 주실 때뿐만 아니라 혹시 그렇지 않을 때에도 성도님들이 저한테 쓴소리를 할 때나 좀 아쉽거나 힘든 소리를 할 때에도 저도 그때에도 동일하게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노력하고 그런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깊은 차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며
스스로 감옥에 잡혀 들어갈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퇴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 이 비밀이 디모데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이 수많은 상황과 역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용납의 사랑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잘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사랑에 대해서 시작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사랑의 첫 번째라는 거죠. 오래 참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오래 참으신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가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오래 참고 우리의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상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의 깊이는 용납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만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상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임재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혹시 나의 마음 안에 바리새인과 같이 나의 의를 자꾸만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나의 이 고집을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죄지은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나와 눈물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의 감격이 이 여인 안에 있는 죄사함의 감격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는 이 감격이 나의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안에 뜨겁게 부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상일교회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의 깊은 부분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상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뜨겁게 사랑하여 주셨지만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나의 집에 나의 마음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내가 의롭게 보이는가, 하나님 이것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면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 주셔서 하나님 나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나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다는 것을,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나의 죄됨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나에게 뜨겁게 보여주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당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뜨겁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여인이 하나님 정말 그 두려운 시선들을 모두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귀한 것들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더러운 말을 씻기며 하나님 그 말에 입을 맞췄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인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의 나됨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더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던 이 고백이 나의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을 폭행하며 하나님을 박해하던 그 자가 나였지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베드로가 나의 마음이었지만 주님 그 베드로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용납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뜨겁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상인교회가 되어 우리 서로의 몸을 용납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될 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서로에게 부족한 모습을 보일 그때에도 우리가 서로를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하나님의 깊은 수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상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이 말씀 속의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의 깊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자기의 고백 속에서 그런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역설적으로 발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나의 작음과 나의 부족함 속에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크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몰라볼 때,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예수님의 발꿈치에 나아가 자신의 향유로 주님의 발을 씻겼던 이 여인과 같이 우리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것을 주님을 향해 아낌없이 드리며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경배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연약했던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내가 스스로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고집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불로 뜨겁게 임하사 하나님 나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만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좋은 역할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치고 또 넘어져서 힘든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품으며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의 차원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환 가운데 또 아픔 가운데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주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귀와 영적인 눈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찬양하겠습니다.